샬롬.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스가랴서 10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모퉁이 돌과 말뚝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요약 강해를 나누어 봅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봄비 때에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여기서 봄비 때의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봄에 밀을 추수하기 전에 우기가 있어서 비가 자주 내리고 그 비로 인하여 곡식이 잘 결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번개는 비를 예고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비를 위하여 번개를 내시며 구름을 동원하여 봄비를 내리게 하십니다. 시편 135편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는 문자적으로 말고 여러분 영적으로 해석하게 될 때에 여기서 말하는 비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가리킵니다. 이 말씀이 신명기 32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진리의 단비를 내려주실 때에 성도는 구하여 받으라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누누이 얘기를 합니다. 카이로스, 때라는 게 있다. 하나님에게는. 영어로는 the time, 그 시간이 있죠. 교회에서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어느 때 저에게 은혜를 주실지 몰라요. 단비를 내려주실지 모릅니다. 늦은 비를 내려주실지 이른 비를 내려주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볼까요?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의 단비를 지금 내려주고 있는데 오늘 설교하신 목사님의 이 내용 중에서 두 사람이 은혜의 단비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그게 바로 단비를 받는 때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은혜를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금요일 날 기도회에 나와서 또 다른 사람이 여러분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고 치유를 받았습니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에는 그게 바로 카이로스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느 때 어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단비를 내려주실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예배는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2절에 대저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치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함이 헛되므로 백성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3절에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숫 염소들을 바라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권고하여 그들로 전쟁이 준마와 같게 하리니. 드라빔은 점치는 데 쓰는 작은 우상이죠. 창세기 31장 19절 또 30장에서 3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술자는 점치는 자를 말합니다. 점치는 자는 진실치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합니다. 그들은 추측과 감정의 느낌과 심리적 작용과 악한 영에 이끌려서 그들은 말을 합니다. 점을 칩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은 다 헛되고 거짓된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전 단군교 교주 김혜교 씨. 주여 내가 사탄의 왕관을 벗었나이다라는 그 책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사람이 우리나라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무당들을 갖다가 아카데미를 개설을 해서 무당들을 교육시키고 여러분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전혜교 씨는 전국적에 악사이라는 악사는 다 다니면서 여러분 도인들과 영적인 싸움을 벌이고 이기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하면 무당의 대부죠, 대부. 근데 그 사람이 그 책에서 주여 내가 사탄의 왕관을 벗었나이다. 거기서 그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무당들이 하는 건 다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다 거짓말이다. 다 거짓말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식적으로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기식이 없는 우상이 무슨 여러분 말을 하지 못하는 이 우상이 무슨 계시를 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처럼 살아계셔야만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무당들이 보면 참 희한해요.
신들도 뭐 가지각색입니다. 뭐 삼신을 섬기는 무당이 있고, 구렁이를 섬기는 무당이 있고, 뱀을 섬기는 무당이 있고, 호랑이를 섬기는 무당이 있고, 산신 할아버지를 섬기는 무당이 있고, 참 별의별, 점치는 것도 동전을 뿌려서 점치는 사람이 있고, 쌀을 뿌려서 점치는 사람이 있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성도들에게는 완벽한 여러분 계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 그게 뭡니까?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완벽한 계시인 성경 말씀으로 성도를 인도하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말씀을 보내어 저를 위경에서 구하고 고치시는도다라고 여러분 시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본문 3절입니다.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수렴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권고하여 그들로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은 심판하고 유다 족속은 전쟁터에서 달리는 준마와 같이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목자는 잘못된 목자, 곧 우상을 섬기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가리킵니다. 수염소들은 정치적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에 잘못된 목자들이 있고 잘못된 정치적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어렵고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렇듯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성도를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까지 얼마나 많은 이방인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습니까? 그러나 AD 70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서 디아스포라가 되어가지고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서름을 겪으며 살아갔습니다. 그들이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때가 되자 하이파이와 항구에 모여들어서 전 세계의 유대인들이 모여들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지금 이 시대에는 유대인들이 여러분 그 구석구석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여러분 더 분연히 일어나고 더 멀리 퍼져나가는 게 우리 기독교의 특성입니다. 왜 그런가? 왜 그런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다시금 본문 4절 5절 말씀입니다. 4절에 모퉁이 돌이 그에게로 말뚝이 그에게로 싸우는 활이 그에게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로 나와서 5절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대적을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앉아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로 부끄러워하게 하리라. 아멘입니다. 유다 백성 중에서 그리스도가 나오게 될 것을 말하는 거지요. 본문에서 모퉁이 돌은 주춧돌로서 집을 지을 때 쓰이는 견고한 기초석입니다. 말뚝은 땅에 박아서 천막이나 장막을 칠 때에 견고하게 하는 데 쓰입니다. 이사야서 22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춧돌이란 말뚝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는 모퉁이 돌과 말뚝이 되어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갈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나라 교회가 얼마나 견고한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다시금 본문 6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이 내게 내어버림이 없었음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을 들으리라. 7절에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신 같이 마음이 즐거움이 것이요 그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를 인하여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아멘.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북이스라엘도 남유다의 승리를 함께 즐거워할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은혜의 때에 그 은혜의 단비를 간구하면서 영적 성전을 건축해 나가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즐겁게 해주시고 그 자손도 기뻐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자리에 나가게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본문 9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열방에 뿌리려니와 그들이 원방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자녀와 함께 다 생존하며 돌아올지니라.
이스라엘을 열방에 흩어 열방 중에서 번성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예언의 능력과 성취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구약시대의 여러 나라의 포로로 잡혀 각처에 흩어져 있었고 또 주 AD 70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된 후에도 유다 백성이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었지만은 여러분 많이 번성하여서 결국에는 때가 되자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힘들고 지쳐 있을 때, 또 내가 교회 다닌다고 누가 나를 참 힘들게 할 때 여러분 우리는 더욱 담대하고 우리는 손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승리의 여호와 여러분 니시 깃발로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방 나라들이 타락하고 잘못된 이 정치적 지도자들이 또 타락된 여러분 교육자들이 교회를 아무리 성도를 핍박하고 교회를 아무리 힘들게 해도 결국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성도들이 있기에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